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건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대할 때는 아버지 뜻 가운데 자녀답게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세상 나와 활동하면서 주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눈에 들 바보다 남의 티끌 먼저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린 적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3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질병에서 벗어나서 주님 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운 날씨에 어렵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되게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에 속한 기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모든 것이 말씀으로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육기관을 기억하시고 가르치는 교육자님, 교사 선생님들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의성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받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냉랭한 이때에 주님께 받은 첫사랑으로 모든 것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의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서없이 구한 거 다 들어주실 줄 믿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절과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암흑한 미가 시대의 정치적 상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4장으로 넘어오면 그 내용은 정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3장과 4장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3장에서는 시온이 죄로 물들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장에서는 이 시온이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의 산은 광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4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산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의 악행이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서 으뜸이었지만은 4장에서는 시온은 세상의 모든 산들의 으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비록 이스라엘은 시온을 죄인들의 소굴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자신의 가르침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3장에 보면 이 재판관들의 입에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평화를 외쳤지만 그들의 이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장으로 넘어오면 여호와의 통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서 모든 민족들이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3장까지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대조는 주님의 백성들이 갈망해야 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가 노래하는 세상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만 백성을 위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끝날. 이 말은 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도의 모임인 성전, 그러니까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어떻게 선다라고 말합니까? 굳게 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열국 위에 우뚝 서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어서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곳에는 암흑입니다.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살아 숨쉰다고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은 암흑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암흑이 광명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열방들이 복음으로 정복됩니다. 로마도, 영국도, 스웨덴도, 아니 먼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음으로 말미암아 암흑이 광명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앞으로 나아오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들만 받아 누리고 우리들만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아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끝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광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꿈꾸는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는 자기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은 다음에 다른 민족을 향하여 우리 함께 복음을 믿자, 우리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자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를 믿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함께 믿자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복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복,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도 형제들도 함께 누리고 함께 복받자고 그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도 자기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복을 올바로 알고 깨닫는 자라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자.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고 친지들에게 전해야 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가까운 친척,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도록 초청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먼 곳에는 선교지, 그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생명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앞으로 이웃을 인도하면 그 다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여기서 그가 그의 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면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를 받은 우리는 그 도를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듣든지 듣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였든지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전하는 사명,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기가 처해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배를 가리켜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대면,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면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을 근거지로 해서 전파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책망도 있고 책망과 함께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는 날이 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끝까지 망할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멀어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시겠다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역사가, 복음 전파의 일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죄 지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날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의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서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물질이 전부인가 생각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끝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의성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교회의 표어처럼 죄자 되게 하소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전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1절 3절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도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